새벽빛 묵상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힘에 끌려가고 그 힘에 눈멀게 된다. 시몬 베유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지지만 어떨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군사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아수르 왕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르곤 2세의 왕실 비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위대한 손이 정복하였다. 또 다른 비문에는 나와 견줄 수 있는 통치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지역을 장악하고 레반트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굴복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히 아수르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는 그저 내 손에 있는 막대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전쟁과 국제 정치와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이 아무 문제도 없고 선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나라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편을 모두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짓밟은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7절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에게는 다른 생각이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구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주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힘에 눈멀게 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허락된 것인데 그는 그들 자신이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취하고 또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힘에 취해버리는 거죠. 재능도 돈도 지위도 직분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체가 돼버립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하고 말이죠. 아수르 왕이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다른 나라의 왕 정도는 우리 제국에서는 그저 지방 관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달을 쏘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절정에 달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손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가 국경을 없앴다. 내가 재물을 빼앗았다. 내가 왕들도 끌어내렸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겸손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성공을 이루었다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아주 세상적인 형통일 뿐이죠. 아수르는 소위 계속해서 성공했습니다. 14절은 아수르의 세계 정복을 새 둥지에서 알을 줍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손을 넣어서 알을 짚으면 아무도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입을 벌리지도 않고 지저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고 빠르게 계속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다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잘 되어가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달립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마치 도끼가 나무꾼에게 봤나? 내가 저 나무를 쓰러뜨렸다네. 톱이 벌목꾼에게 봤나? 내가 저 큰 나무를 잘랐다네. 막대기가 자신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봤나? 내가 너를 움직이고 있다네.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우스운 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봤나?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도끼일 뿐이다. 알겠나? 내가 주인이고 넌 도구일 뿐이다.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루고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성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운명론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성취한 것보다 주어진 것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는 하고 성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몸과 얼굴, 피부색과 유전자, 우리의 몸 전체는 물려받았습니다. 모두가 노력할 때 재능의 차이가 결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부모님들의 사랑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마저도 은혜입니다 라고 길게 보면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오늘 아수르의 왕은 교만하게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면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것 같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공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불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그 불은 아수르의 거대한 숲을 순식간에 삼키게 될 겁니다. 그 거대한 숲에 남아있는 나무가 몇 개 안 돼서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앞서 사르곤의 비문은 말했습니다. 나와 견줄 수 있는 통치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르곤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멸망했고 그들의 왕궁은 유적지가 되었고 왕들의 자랑은 박물관의 비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애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우상 가운데 하나라고 조롱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강대국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역사가 몇몇 권력자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얻은 것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손, 내 지혜와 능력, 내 노력으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제국을 뒤집으시고 역사를 뒤집으시고 내 인생을 뒤집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